4월달 하늘빛교회 신앙의 주제는 능력입니다. 아멘, 그렇죠? 4월달 하늘빛교회 설교 메시지에서 주 앞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능력이라는 주제를 주셨습니다. 그때 로마서 1장 4절 말씀이 제 마음의 성강처럼 지나갔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말씀 중에 이 능력으로라는 말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이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며칠을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이 부활절날 주님이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4월의 부활절을 맞이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하나님은 능력이라는 화두를 우리한테 던지셨습니다. 본문 4절의 능력의 단어를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4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라는 말은 부활이 곧 권능이라는 얘기입니다. 부활이 곧 능력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시고요, 인정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이 강력하게 나타난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게 하셨어요. 근데 살아나실 때, 부활하실 때 그 앞에 뭐냐면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부활의 얘기를 할 때 뭐냐면 능력으로 부활하사. 능력으로 부활하사. 아멘. 그래서 이 부활절 이후를 사는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면 능력에 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가 뭐냐면 주의 약속이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을 보낼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임할 때 우리한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인 여러분에게 능력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의 바람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먼저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 게 뭐냐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국교회를 이끌어갔던 하영조 목사님, 오늘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책을 쓰셨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12 제자를 택하신 예수님. 여기서 제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자의 요건은 지식이나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영적 권위와 영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제자의 욕구, 우리는 내가 원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위로부터 능력, 다시 말하면 초자연적인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은 우리들 뭘 하시냐면 너희들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에서 제자들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실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뭔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했으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너희한테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줄 텐데 그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우리한테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면 우리의 물질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내 사회적 위치가 먼저가 아닙니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내 몸이 치유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의 능력이 나한테 임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 모든 걸 스톱하고 할렐루야. 너희가 정말 제대로 부름을 받았다면 너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너희가 머물러서 떠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에 너희 마음을 다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먼저 능력 받는 것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인 우리는 먼저 성령 능력을 받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12자를 한 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악한 귀신에 잡혀서 삶을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권사님 한 분한테 제가 철거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헌금 시간에 보니까 그 헌금 시간에 아버지가 자녀들 헌금을 대신 내요. 청소년인데 제가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자녀가 직접 내게 해라. 여러분 귀신이 잡히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어째 인색해집니다. 할렐루야. 복을 받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드리는 이 헌금은 인색해져요. 그게 사단에 잡힌 거예요. 우리는 돈을 다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어저께 가만히 보고 있다가 손녀가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손녀도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헌금을 대신 내줘요. 제가 뭐라 했냐면 이번에 하지 마라. 하늘이가 직접 헌금을 하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제어할 때 이 귀신은 우리의 모든 걸 잡거든. 우리의 몸도 귀신 잡으면 병이 들게 되고요. 우리의 물질도 귀신 잡으면 거기에 잡히게 되어지면 다 가져갑니다. 우리의 사회적 질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능력을 받아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데 먼저 나를 잡고 있는 악한 귀신을 제어해야 됩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우리한테 주신 거죠. 그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중간에 보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나병 환자는 지금도 그렇지만 불치병입니다. 하나님은 그 불치병도 낫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한테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동안 내 인생을 막았던 모든 부분에서 자유함이 오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병 고치는 능력이 있을 때 누가 먼저 치유받습니까? 내가 치유받죠. 하나님은 내 병을 먼저 치유하십니다. 내 물질 먼저 주께서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렇죠. 주님이 먼저 나한테 임하시고 나의 모든 걸 고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그리고 12제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아멘. 여러분 귀신을 제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주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런 권능이 주께서 우리한테 주시기 원하시고 지금 우리한테 그 권능이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잠시 올라가서 휴식을 취하는 순간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이 있어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축도하기 전에 제가 그런 성도들 그런 얘기 했거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다 나한테 문자를 보내십시오. 시간에 상관없이 새벽에도 괜찮습니다. 저한테 주신 목회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제가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힘들고 어려운 게 있다면 해결되지 못한 게 있다면 저한테 문자 보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유하게 원하시고 완벽한 행복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에서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정말 받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원한다 그러는데 정말 그것이 여러분의 갈망으로 일어납니까? 삶 속에서 내가 성령의 능력을 못 받아서 내가 잠이 오지 않는 게 정상 아닐까요? 성령의 능력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이 편안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는데 성령을 받지도 않고도 내가 편안할 수 있다면 이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된 갈망이 없냐면 하나님의 목적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그래요. 지난 주간에 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저랑은 한 10몇 년 차이 나시는 목사님이시니까 이제 거의 이제 한 70 가까이 되셨어요. 은퇴를 얼마 안 되셨는데 10몇 년 만에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하셨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뵙고 식사하고 같이 얘기하는 중에 서명 목사님 저한테 얘기하신 게 뭐냐면 궁금한 게 하나가 있대요. 그래서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장 목사는 제가 처음 저기 목회 나올 그때부터 선배님으로 계셨으니까 그때도 열정이 탁월했는데 지금도 열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25년을 목회하는데 그 열정이 식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보통은 한 몇 년 하다가 열정이 식어서 이제는 그냥 그대로 지내는데 그 열정이 왜 식지 않냐는 거예요. 한번 우리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로 2절 말씀, 로마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저의 목적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제 목적입니다. 제 삶의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제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하나의 목적이 제 목적이니까, 제가 사는 목적이니까 그 열정이 식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근데 그 열정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결단이 나한테 있을 때, 그것이 진짜일 때 내 안에 갈망이 생기고 이 시간 성령이 여러 임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2부 예배 때 우리 여기 정세라 어린이가 지금 와 있어요. 이제 이제 몇 개월 그렇죠? 한 2개월 됐나? 아직 안 됐어요. 예. 2월 18일 날 이 땅에 그러니까 올해 태어났으니까 이제 그렇죠?
근데 정세라 이 어린이를 이렇게 이제 밖에서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막 전율이 막 와요. 근데 어떤 마음이냐면 세상은요 절대 100%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라는 말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순금도 뭐 99.99 이렇게 하죠, 그렇죠? 100%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절대자라고 그러고 전능하다는 말을 사용하고요. 유일하다고 얘기를 쓰는 거죠. 세상에서는 금지어죠. 세상은 행복을 얘기하지만 완벽한 행복을 바란다 하지만 완벽한 행복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치유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연구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행복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병을 치유할 때도 완벽하게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호전되기 원하는 거죠. 지금의 상태보다 호전되기 원하는 것이 그런 바람이어서 약을 쓰지만 완전한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병이 치유되어 나올 때 늘 얘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치유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제가 몇 분한테 오늘 급하게 기도하다가 문자를 보냈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치유하십니다. 절대의 믿음을 훼손하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완벽한 행복을 누릴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사라 어린이를 보면서 저 어린아이가 앞으로 이 공동체에서 자랄 때 우리의 모든 바람은 저 아이가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 아이가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이 들어와서 1년이 2년이 지나면서 신앙이 변하면 그들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나만을 위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제대로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한 발을 떼십시오. 세상에서 떼어내십시오. 그래서 두 발을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발을 담그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의 믿음을 갈 때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적당하게 내 발을 한 걸 못 믿어서 한 발을 세상에 놓아 있으니까 나는 늘 힘들고 아픈 거예요. 나의 무거운 이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끌려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조롱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너희는 다스리라, 너희는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단순하게 천국 가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은 그냥 이 땅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빨리 죽길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만나게 사는 것이 정말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복인 거예요. 저희가 자라면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 자랄 수 있도록 저희가 자라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자하라고 하신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분들은 저한테 문자하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능력을 받기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한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받으라. 머물러 있어라.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나와 관계를 정확히 맺자. 하나님과 정확히 맺자. 그리고 하나님께로 오는 권능을 받아서 너희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인데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방들을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주셨대요. 어떻게 사람이 죽은 자를 살려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대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니까 부활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없어요. 근데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 있는데 30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으나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라.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할렐루야. 예수의 제자 베드로가 이 죽은 여인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린 거예요. 부활 이후에. 만약에 이 말씀이 부담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의 진리라 그러면 우리의 그 능력이 임하겠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부활절 아침에 나오셨을 때 때로는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게 어떤 거든 간에 내가 영적인 것이든 아니면 내 인생에 대한 내 나이든 아니면 학벌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사회 어떤 거든 간에, 근데 그걸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완벽하게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절대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순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남을 살리시지만 또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다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완벽하게 치유하시고 완벽하게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이 영이 열리기를 원하고 찬양 중에 임하는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껏 시간 기도할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